천국 갑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순종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순종이에요.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이 앞전 시간에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어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생각난가요? 벌써 다 잊어먹었지? 일주일이나 지나서. 처음 듣는 사람도 있고. 자,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강조하는데 그 믿음만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불구자 신앙이 된다 그랬어요. 짝다리 신앙이요. 다리 하나만 가지고 펄떡 뛰어가지고 나는 금메달 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은 항상 어떻게 가야 된다? 똑같이 일직선상으로 가야 된다. 이런 신앙생활을 때문에 안 된다겠죠? 어떤 사람은 막 열심만 있어.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의만 앞서. 믿음은 요것밖에 안 되면서 나서기는 제일 앞장서서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행하는 것도 아는 것도 없으면서 지식적인 그 부분은 나는 누구보다도 막 특출하다 그러는데 건강한 신앙생활은 항상 균등해야 된다. 믿음의 양과 행함의 양이 균등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앞전 말씀이에요. 이어서 오늘은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데 여기 보면 어떤 부분이 가장 강조되어 있냐면 안식이라는 겁니다. 안식은 그 아이스크림 이름이 아니고 샤바트라는 말인데 마치다, 끝내다 이런 뜻이에요. 마쳐서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그 달리기를 마치는 거예요. 마라톤을 뛰었어요. 42.195km를 출발 땅 해가지고 골인으로 딱 들어갔어요. 그 들어가는 마지막 라인을 안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뭐하고? 지으신 모든 것을 마치심에 그 말이지. 그러니까 마치다 끝내다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 신앙의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디까지 해야 된다? 마칠 때까지. 피니시. 달려갈 길 마치고 그 과정을 끝내고. 알았어요? 신앙생활에는 월권이 없어. 월반이 없어. 그리고 선행학습이 없어. 알았어요? 요즘은 막 초등학생 때부터 선행학습 해가지고 초등학생이 중학교 때 배우고 막 고등학교 배우고 그런데 아무 쓸데가 없어요. 자기 것, 현실의 것 가지고 자기 주도 학습법을 가르쳐야 그 아이는 성공하는 거예요. 주입식으로 가르쳐가지고는 돈만 날라간다라고 수없는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도 학부모들은 절대로 안 믿어. 왜? 학원 보내야 공부 잘하는 줄 알고. 학원은 답만 가르쳐주거든. 근데 거기서 토 하나 딱 돌리면 못 풀어.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막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2배를 더 뛰어버리겠다. 용기는 가상하나 빨리 뛰다가는 빨리 떨어져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폭에 맞춰서 해. 한 달짜리는 한 달만큼. 왜 아멘이 없어? 1년짜리는 1년만큼. 10년짜리는 10년 가다가 가랭이 찢어져 죽을 거야. 자기 양만큼. 알았어요? 안식했다라고 하는 그 안식의 본질적 의미가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안식이 뭐다? 구원이다. 월화수목금토일까지 열심히 살았어요. 주일날은 쉬는 거예요. 그렇죠? 안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감당했어요. 그 신앙생활의 모든 과정을 다 마쳤어요. 그러면 그 신앙생활을 마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상,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 상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 구원의 열매가 뭐냐면 안식하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수고를 다 쉬고 따라합니다. 더 이상 교회 안 가도 된다. 더 이상 중성봉사 안 해도 된다. 전도 안 해도 된다. 그 천국 갔으니까 모든 거 다 끝났다. 그렇게 착각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눈의 눈물을 계시록 21장 4절에 다 씻어낸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제는 그런 생활은 다 마쳤다. 끝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안식에 대한 구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과정을 말합니다. 안식에 들어갈 자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로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한번 믿으면 끝났다며.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간다며요. 우린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죄를 지어도 그 같은 것은 하나님 다 씻어 없애버린다며요. 성경에 그런 구절 한 구절도 없어. 착각하면 안 돼. 믿음이라는 것은 의인의 생활한 것은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여기서 출발해서 믿음에서 출발했다고 한다면 그 과정을 다 밟고 그 마지막 골인을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믿음과 마지막 믿음이 있어요. 첫 것과 마지막 것이 있어요. 깨달아지죠? 그럼 안식에 들어갈 자는 누구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는 누구냐? 안식에 들어갈 자는 순종한 자이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불순종한 자예요. 불순종했다. 순종한 자는 안식에 들어가고 순종치 아니한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 자, 히브리서 3장에 보시면 4장 1절에 안식에 들어갈 뭐가 남았다? 약속이 남았다. 히브리 3장 4장 한다겠어요. 4장 1절에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은 끝난 게 아니에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은 아직 남아있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은 죽는 순간까지도 지켜야 된다. 알았지요? 그런데 그 천국의 안식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 아직 그 약속이 남아있는데 아직 다 우리 안 죽었는데 어떤 사람 안식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그렇게 지금 판단 따지지 말고 어떤 사람이 그 영원한 안식 천국에 들어갈 자가 되겠고 어떤 사람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면 고통으로 빠지는 거지. 그건 지옥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천국은 안식하는 거예요. 지옥은 고통받는 거예요. 천국은 위로받는 것이에요. 지옥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에요. 녹음 16장 19절부터 부자 나사를 통해서 말씀했죠. 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이 히브리서 4장 1절, 6절, 9절 말씀 속에 어떤 말씀을 기록하고 있냐면 아직 그 기간이 남아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남아있어요. 90 드신 분은 앞으로 120년 살아야 되니까 30년 남았고 입 이만큼 씌어진 것 보고 50 먹은 사람은 80년 남았고 그잖아. 20살 먹은 것은 대답도 안 해보네. 20살 먹었으니까 앞으로 몇 년 남았어? 100년 남았네. 소원아 100년. 할렐루야. 지금부터 딸랑딸랑. 봐봐. 아직 남았다는 거야. 남아있어. 그럼 목사님 어떤 사람은 30에 죽고 어떤 사람은 50에 죽고 70에 죽고 100살에 죽고 그거 상관한 게 아니고 알았어요.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마지막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의 안식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뭐한다? 남아있다. 천국 가는 것은 아직 남아있다. 지금 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다. 지금까지 받은 것은 오늘까지로 다 써먹어버렸다. 라고 생각하셔야 맞아요. 제발 착각에 빠진 사람들은 나는 10년 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30년 전에 받았어. 내가 여러분 앞에 늘 간증한 오늘 새벽에도 있잖아요. 45년 전에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 가지고 지금도 써먹냐? 지금도 써먹고 울겨 먹은다고 생각하면 안 돼. 알았어요? 그런 과정들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하고 또 오늘의 내가 마지막 그 구원이 완성되는 천국의 주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것이 어떻게 된다? 하나로 연결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자, 남아있는데 주님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그 안식에 들어가질 못하느냐라고 지적하면서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바로 가시밭 같은 인생이에요. 가시밭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속에 항상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사는 사람. 가시 같은 거. 자기 속에. 불신의 가시. 불평의 가시. 못 믿는 가시. 하기 싫은 가시. 그 가시가 자기를 찔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악심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결국은 왜 안식에 못 들어가느냐? 자기 스스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자. 그 줄이 끊어져 버렸어요. 나를 구원해주는 구명동이를 던졌는데 거기에 줄이 달려있단 말이에요. 근데 땡겨오면서 그 줄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물속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 줄을 끊는 것이 하나님이 선택을 안 해서 하나님이 예정을 안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미워해서 잘라버린 게 아니고 그 줄은 자기 스스로가 잘라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악심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11절에 안식에 대해서 들어가라. 안식이 아직 남아있다. 구원은 아직 남아있다. 천국은 아직 안 갔다. 그 말이 안 갔어. 천국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했다 할지라도 죽어서 가는 천국은 아직 남아있어요. 알았죠? 그러면서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엄밀하게 따집니다. 3장 18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증가하냐면 누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냐? 어떤 사람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냐? 첫째, 순종치 아니한 자. 순종 안 하면 천국 못 가.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연결을 하냐면 믿지 아니한 자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곧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은 믿음이에요. 믿음과 순종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 자, 아까 여기에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은 이 행함과 늘 함께 해야 된다. 함께.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온전한 믿음인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따잡고는 안 되고 마음으로 생각으로만 해서는 안 되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고 입으로 고백했으면 어찌해야 된다?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다. 어떤 사람이 안식에 못 들어가냐? 그 좋은 영원한 천국의 은혜를 들어가지 못할 자는 순종치 아니한 자고 곧 그를 믿지 아니한 자다. 왜 순종을 안 하냐? 너는 왜 순종을 못 하냐?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냐라고 질타할 필요가 없어. 그 순종은 자기에게 있는 뭘 보여주기 때문에? 믿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의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뭘 보여주냐면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이 정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하나부터 여기까지 100가지가 있어요. 여기부터 출발했어요. 내가 순종하는 것이
이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럼 그 사람 믿음은 이 정도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 이 정도예요. 그럼 그 사람 믿음은 이 정도예요. 지금 이걸 히브리서 3장 18, 19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하게 하느냐? 순종케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든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 너는 행함이 있다, 서로 다르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는 야고보서 2장 19절 귀신들이나 떠드는 거다. 귀신들도 그런 소리 믿고 떤다, 떨어. 벌벌 떨어. 알았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에게 잡힌 그 인간들은 항상 말하는 것이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 정도 크다. 그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의 행함을 봐라. 이렇게 내가 잘하지 않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 행함과 믿음이 동반적 관계가 되지 못하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마음으로 떠드는 그런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내 마음에 부딪혀서 감동 있는 그 믿음이 행함으로 순종으로 나올 때 그 믿음이 인정을 받는데 안식에 들어갈 때는 누구냐? 믿고 순종한 자만. 믿고 순종한 자. 믿고 순종한 자. 어떻게? 신명기 1장 36절에 온전히요. 60만 3,550명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요.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60만 3,550명 중에 딱 2명, 여호수아 갈렙 2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가요. 나머지는 더 어땠습니까? 몰라. 고린도서 1장 10절에 멸망했다고 써놨어요. 여러분 교회 숫자 많고 뭐가 크고 작고 그거 따질 것이 아니요. 구원받는 수가 얼마나 되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껍데기 커봐야 뭐돼. 끝뿌리 서말 탈 때 갖다 놓으면 뭐 할 거요. 보리쌀 한 줄 믿는 거 솔직히 더 낫지. 그래도 삶아서 먹어야지 배부를 거다뇨. 맞아요? 틀려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만이 영생을 순종의 열매를 가질 수 있느냐? 믿음을 가진 자만 할 수 있다. 깨달아지세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다? 믿음은 순종이다. 믿음은 순종.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에서 16장 26절에서 두 가지를 말해요. 첫째는 로마서 1장 5절의 말씀에서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사도로 베푸시고 직분을 주시고 또 장로 권사 집사로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게 하는 모든 목적이 어디가 있냐면 그 직분의 사역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두 번째 로마 16장 21절에 26절에서는 모든 민족이 똑같이 써놓으면서 공통적인 단어가 뭐냐면 믿어 순종케 하려고.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새사람교회만 적용된 게 아니라 첫째는 누구라고요? 모든 이방인들. 복음의 역사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누구에게로? 모든 이방인에게로. 모든 이방으로 펼쳐져서 모든 민족에게로.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자유자가 됐든 종이 됐든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첫째, 믿어야 되고 두 번째, 순종해야 돼. 그래야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써놨어요. 이건 내가 여러분 막 순종하라고 잡기 위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야. 깨달아지세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케 하는 디딤돌이 되는 것뿐이다는 것을 기억하시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 분명히 구원받아. 그러나 그는 믿음의 구원의 시작이고 그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들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큰소리 쳐봐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선을 그어버렸잖아요. 누가 천국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의 분량만큼 뭐가 있어야 된다?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뭐가 된다?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의 수레바퀴가 되는 거예요.
이 바퀴가 큰 사람은 한 바퀴만 돌아도 서울 가버려요. 그죠? 근데 바퀴가 아주 좁쌀만한 것은 1년 365바퀴를 돌아도 광주도 못 벗어나. 그래 안 그래? 아니, 내가 성질난 게 뭐냐면 운전하고 가다가 고속도로 가면 고속버스가 따라오잖아요. 그럼 100km예요. 여기 이 기간이 구간 단속이 있어서 100km 딱 걸어놓고 가면요. 이것들은 싱싱 지나가. 그래서 저것들 100km 안 넘나? 왜 그렇지? 게이지가 바퀴가 내 것보다 2개밖에 더 커. 이해가 되세요? 바퀴가 적은 죄송한 여러분들 티코는 똑같은 100km를 막 굴러가도 이것밖에 안 돼. 근데 그런 고속버스는 한 바퀴만 돌아도 막 붕붕 나가더라고. 운전하다 보면 뭐요? 내 속도가 잘못됐나 보면 아니야 나 100km야. 그럼 그 사람 것은 그것도 100km야. 이래서 절대 양이박을 긁을 필요가 없어. 그것을 잘못 해석하면 그 양박이 피박이 되는 거예요. 뭔 소린지 알았어요? 자랑할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견줄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고 가랭이 찢어질 짓 하지 말고 내 믿음의 분량만큼밖에 순종못하니 따라해요. 목사님 이해하세요. 자, 옆에 분 쳐다보고 시작. 집사님 이해하세요. 장님 쳐다보고 장님 우리가 다 이해합니다. 왜 안 해? 옆에 사람 쳐다보고 시작. 권사님 우리가 다 이해해요. 얼마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 예배 한번 나오는 것도 얼마나 힘들고 그 사람하고 가온 것도 얼마나 힘들고 돈 한 푼 내려 가방을 딱 열려면 주머니 열려면 막 심장이 벌렁벌렁 얼마나 힘드세요. 다 이해합니다. 괜찮아요. 나도 앞으로 그렇게 살기로 했어. 괜찮아요. 분량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뭘 그걸 어떻게 늘려주겠어요. 못해. 스스로 알아서 하셔. 믿음은 하나도 아멘이 하나도 없어. 두 번째, 순종은 영생이에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빨리 답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하는 모든 명령은 영생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라고 써놨습니다. 자, 중간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는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지금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입술을 통해서 선포한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성경 가지고 딴소리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자기의 자의에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시키고 싶은 대로 가르치고 명령하신 게 아니고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도 지금까지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 동안 사시는 모든 과정의 모든 전체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사건까지 그 앞에는 누가 계신다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 아버지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가 너희에게 지금 훈계하고 교훈하는 이 모든 말은 내가 너희에게 직접 한 것이 아니고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는데 내가 가운데서 쏙싹 쓱싹 잘라먹고 네 듣기 좋은 소리만 한 게 아니고 내가 아버지께로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너희에게 이르노라. 맞아요? 이게 바로 지금 요한복음 12장 50절이에요. 성도들의 기본적인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어떤 태도여야 되느냐? 잘 들어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좋아하는 거는 먹고 싫은 거는 걷어버린 게 성도의 본분이 아니야. 말씀을 받을 때 듣기 좋은 설교는 듣고 듣기 싫은 책망의 소리는 내져버린 게 그게 말씀이 아니라고.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료 교육하는 그 말씀들이 있는데 이 모든 말씀의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출발했다. 우리가 그 말을 이해해요, 못해요? 지금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지금 4번 지금 설교를 했는데
우리가 알아먹으면 그 설교 하겠어요? 모르니까 알도록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처럼 목회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그대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받은 그대로. 아셨어요? 거기에서 가감해서 내가 이것은 떼고 이것은 붙이고 이것은 더해서 내가 할란다 라고 하지 말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절대로 뭐 하지 말아라? 가감하지 말아라. 어떤 말씀은 신학 교리 철학으로 덧붙여서 설교하지 말고, 어떤 것은 교리의 신학에 안 맞다고 해서 잘라버리지 말고 기록된 말씀 그대로 전해라. 아셨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3만 천구절의 모든 것은 다 뭐다? 명령이다. 명령. 하라, 하지 마라, 명령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뭐예요? 다 명령이에요. 성경 어느 곳에도 명령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 깨달아지죠? 그런데 이 명령 자체가 뭐다고요? 영생이요. 명령에 아멘하고 순종해야 영생을 얻지, 명령을 받아놓고도 그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는 사형감이에요. 군대 가면 장들에게 견장을 채워줘. 파란 걸. 그 파란 것을 찬 사람들은 그 부대의 장이에요.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 군대를 또 갔다 왔나?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권한을 주냐면 007 권한을 줘. 살인 면허증. 007은 그냥 007이 아니고 살인 면허증이에요. 너는 사람 죽여도 된다는 특허를 받은 사람이 007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007 받지. 그 지도자들에게 주는 것은 사살권이에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돌격 앞으로 안 가고 있어요. 쏴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도 법에 안 걸려요. 돌격 앞으로 했는데 가다가 도망가 버렸어요. 쏴 죽여버린 거예요. 저쪽도 않아요. 그래서 견장을 채워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르는 것은 뭐에 대해서? 명령에 대해서 절대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5.18 때 그 많은 군인들이 여기 와가지고 난리를 쳤어요. 나도 그때 군대에 있었는데, 군대에 있을 때 나도 충정 훈련을 했어요. 충정. 엊그제 보니까 충정 막 그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그 데모단들하고 막 하는 걸 나오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쳐다보고 우리 애들한테 뭐라 했는데, 나도 저거 했다 그랬어요. 나도 저 훈련했다. 대학생들 때려잡는 훈련 나도 했고, 부천 시인에 나와가지고 학생들 진압하려고 나도 훈련했다. 우리가 투입은 안 됐지만 훈련은 다 했어요. 충정봉 이따만씩 커요. 아주 홍두깨처럼 크게 몽둥이를 만듭니다. 몽둥이를. 총을 옆에다 끼고 그 충정봉을 손에 들어요. 시범 하나 보일까? 앞으로 그러잖아요. 뒤로 딱 돌면서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악소리에 데모들이 달달달 떨도록 발을 굴리면서 앞으로 팍팍팍 나가는. 그러면요 데모 못해. 다 도망가 버려요. 그게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지금 영화 한 편 보나 어쩌나. 내가 조교 교관 출신이야. 내가 그걸 가르친 사람이야. 이런 말 해야 잠 안 오고, 성경하면 순화는 여전히 지금도 몸부림치고 앉아있고. 그래서 성경의 말씀 모든 전체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에 40절, 5장 39절 40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은 왜 배우세요? 왜 읽으세요? 왜 들으세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을 기록해 놨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응? 성경을 뭐하러 들고 다녀요? 성경을 왜 읽어요? 성경을 토대로 설교를 왜 들어요? 성경 공부를 왜 해요? 성경으로 제자교육을 왜 공부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영생이죠. 내가 성경을 알거니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걸 너희가 알고 어디로 가야 된다? 성경.
말씀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성경은 말씀이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우리의 본질적인 죄성은 뭐냐면 그 성경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뭐 한다는 거예요?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영생이 있어. 이 말씀을 믿으면 분명히 영생을 얻어 천국 가. 구원받아. 그런 확신과 확신 속에 살면서도 여전히 너는 성경 밖에서 살아. 성경 앞으로 가려고 안 해. 성경을 믿으려고 안 해. 말씀을 믿으려고 안 해. 또 주님이 탄식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성경을 왜 줬냐 말이에요. 이 명령을 왜 줬냐는 거예요. 이 명령을 듣고 지켜야 복을 받는데 그 복은 영생이라고. 영생. 성경의 근본적인 모든 결론은 뭐다? 영생 얻는데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성경 앞으로 나가는 것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가는 거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 앞에 나가는 것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성경을 상고하고 이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이 지금 요한복음 5장에 써놨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에게서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 그 말씀 앞으로 나가기를 싫어한다. 말씀 듣기를 싫어한다. 오늘 낮에 말씀했어요. 고침받기를 싫어한다. 고침받기. 아무리 고쳐주려고 노력을 해도 지 스스로가 안 고치려고 몸부림치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뭘 고쳐라 그러면 이유만 많고 핑계만 많고 이래서 그러고요, 저래서 그러고요. 여러분, 세상에 핑계 없이 죽은 무덤은 하나도 없다니까. 오감리 공동묘지 가봐봐. 다 핑계 없이 죽은 놈 하나도. 다 그 바가지 공장에 가보면 거기 또 알아야 봐야지. 자, 좀 더 빨리 갑시다. 세 번째. 순종은 복이고 불순종은 저주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오. 신명기 28장 1절부터 너희가 삼가 이 말씀을 뭐하고 듣고 지켜 행하면, 행하라 그 말입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복과 저주가 네 앞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알고 안 알고 명령을 받고 안 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너희가 복을 받는다. 깨달아져요? 복이 어떤 복이요? 가장 큰 것은 영생이고, 그래, 영생이고. 이거는 영벌이고, 천국 가는 거고, 이건 지옥 가는 거고. 그것만 된 줄 아세요? 아니요. 3절부터 쭉 읽어봐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는 복을 받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시작. 이래도, 여러분들 원하는 거 다 말해. 시작. 이래도 복을 받고 저래도 받고 저래도 받고 이래도 앞에 떨어져도 복을 받고 뒤로 잡아도 복을 받고. 여튼 주워 먹는 게 복이야. 그래 안 그래요? 뒤로 넘어져서 자빠졌는데 세계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 발견했다니까. 이번에 그거 몰라요? 돌덩어리 막 캐다가 손 딱 보니까, 뉴스 보니까 이 정도 크더만요, 다이아몬드가. 원석이에요, 원석. 이제 그걸 가공해야 돈이 되지만, 그걸 가자 대통령한테 갖다 놓으니까 대통령이 돋보기 갖고 보는 거예요. 진짜야, 가짜야, 진짜야. 아마 그 대통령도 지 마음속에 이건 내 목걸이 하나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여의봉 하나 만들어서 들고 다니고.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세계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 뭔 소리지? 이해를 한가 못한가 몰라. 그런 건 알아요? 이 신명기 28장 1절을 봐봐요. 14절까지. 세상에 널려있는 게 복이야, 널려있는 게. 자, 옆에 사람 눈 좀 쳐다보고, 널려있네, 널려있네. 뭐가 널려있어? 복이 널렸다는 게 복이. 여러분들 제가 이런 소리가 하면, 총목사 내가 이제 뭘 그렇게 뭐 지만 어쩌고 저쩌고. 내가 한참 이렇게 뭔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조 목사 설교 들으면 게 뻔하구만. 지가 뭐, 교회에서 받은 거 얼마 있고, 뭐, 지 부모한테 받은 거 교회에다 했다라고 가진 게 뭐가 있어요. 그런다고 네가 뭔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설교를 해. 나도 이 앞전에 땅 하나 샀는데 쫄딱 해갖고 그냥 그 땅이 사거리 되어서 본전도 못 찾았구만. 지도 뻔할 건데, 요따위 소리들 하더라. 진짜 인간들 받아먹어도요, 아주 더럽게 받아먹은 가시밭, 돌짝밭 같은 인간들. 참, 왜 이렇게 시기 질투가 많은가 몰라. 왜 그렇게 남 잘된 것 보면요, 속이 뒤집혀서 못 살아. 그래, 안 그래요? 남들이 조금 잘 된다고 하면 그런 소리 들으면 미쳐버려. 나는 왜 안 된대? 니는 그렇게 잘 된다고 하냐? 이렇게 나한테 시비 건 사람인데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해봐요. 여러분이 세계 어디를 갖다 놓든지 어느 상황에 갖다 놓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 그걸 경험해야 여러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15절 이하에 네가 행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복이 와요? 저주요, 저주. 오늘도 점심 식사 마치고 나서 사모님과 잠깐 이렇게 어떤 부분에 대화하면서 이 부분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조금 노하신 것 같은데 내가 얘기했어요. 그때 사모님이 그렇잖아도 어머니가 이런 말 하대요. 어머니가 한 말하고 내 입에서 나온 말하고 딱 하나요. 우리가 입 맞춰본 적이 없고 말 맞춰본 적이 없어요. 그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나오는 말이 똑같이 나오냐고. 내가 들어서 나와요? 들은 적 없다니까. 내가 먼저 얘기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개개인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지만 함께라고 하는 우리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분을 보면서 잘 되는 그 사람들을 보고 나도 닮아가면서 그 복을 받아 누리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목사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육신적인 세상적인 복을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받는다 소리지. 나는 받는데 니들이 왜 못 받냐? 그딴 소리가 아니었는데. 마음보들이 딱 그래가지고 목회자들부터 다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렇게. 조 목사가 틀렸다고. 왜 내가 틀렸냐? 우리가 못 받는 거, 우리가 못 누린 거, 왜 니는 누리고 살아야 되고, 니는 먹고 살아야 되고, 니는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여러분, 생각을 바꿔. 제발 좋은 땅 좀 돼. 착하고 좋은 마음 좀 가져.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아멘으로 순종해서 포용하면 여러분의 복이 미어 터져버려요. 로마서 2장 13절.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뭐예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에요? 믿으면 의인이고 안 믿으면 악인이에요? 천만에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의인, 행하지 않는 자는 악인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당부하는 거 뭐예요? 듣고만 그치지 말아라. 듣고 마음으로만 굴뚝 같은 생각하지 말아라. 입으로만 막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작당하지 말아라. 뭐로 보여라? 행함으로 보이라. 빌보에 3장 17절 봤죠? 너와 같이 행하는 자를 내게 보여라. 주님 앞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그럼 나같이 행하는 자를 보이라. 그 말은 곧 너와 같이 복을 받은 그런 간증거리가 나오게 하라 그 소리예요. 맞아요? 틀려요? 자, 결국 네 번째로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이 영생이에요. 좀 말을 바꿨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세워놓고 순종한 자와 순종치 아니한 자로 구분을 시켜놨어요. 자,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아들을 믿는 자, 아들을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 아들을 믿지 아니한 자, 곧 그 말은 순종하지 아니한 자, 그렇게 말씀하면서 아들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복과 저주라고 했죠. 영생과 하나님의 진노요. 내가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해서 그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끝난 거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을 안 들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있으나 없으나 시계는 돌아가.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해 놓은 그 사건은 지금도 초침은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못 받고 못 깨달았고 못 느꼈어요. 그런다고 나하고 상관없냐? 아니요. 착각하지면 안 돼. 그래서 세 가지로 우리가 말씀합니다. 잘 보세요. 믿음은 순종이고 그 순종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아들을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하나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아들을 믿는 자,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 좀 헷갈리게 성경에 써놨는데 그것을 풀면 어떤 내용이냐면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은 영생이므로 믿음은 영생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 원칙이에요. 알았죠? 깨달아지세요? 마태복음 가서 25장에서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구분을 시켜버려요. 자, 이쪽은 양, 이쪽은 염소예요. 양은 의인이에요. 염소는 악인이에요. 어떤 사람이 의인이고 어떤 사람이 악인이냐? 양의 모습을 열매를 맺는 사람은 의인이고 염소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악인이다 그랬어요. 그럼 그 차이가 뭐예요? 차이. 의인과 악인의 차이, 양과 염소의 차이.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예요. 바꿔 말할까요?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예요. 영생과 영벌로 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에서. 좀 복잡하게 지금 썼는데 잘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항상 하나님 앞에는 자기의 타작마당이 있어요. 자기의 손에 키를 들고 있어서 타작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눠버려요.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쭉정이는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아니에요. 말씀 못 들은 사람 아니에요. 깨달지 못한 사람 아니에요. 그 맛을 못 본 사람 아니에요. 양과 염소는 그 우리 안에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양이 따로 있고 염소가 따로 있어서 구분하는 거 아니에요. 그 우리 함께하는 그 우리 안에서 나눠버린 거예요. 한쪽은 양으로, 한쪽은 염소로. 그럼 뭘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내가 지금 양이고 내가 염소인 것을 내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딱 하나만 보면 돼. 믿음은 순종. 깨달아져요? 믿음은 순종. 그 순종은 결국 영생으로 가고 불순종은 영벌로 간다. 마태복음 25장 33절부터 쭉 마지막 절까지 지금 기록하는 거예요. 마지막 절까지. 결론적으로 의인, 양된 의인만 영생, 안식에 들어가고 깨달아지세요? 염소 같은 인간들은 신앙생활이라고 교회 종교생활만 실컷 하다가 결국은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하나님께서 내 안식에 들어올 자예요. 내 안식. 그래서 그 안식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도 오셔가지고 계속 주시면서 했던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와서 뭐 하라고? 쉬어라 그랬잖아. 쉬어라. 그 쉼을 얻는 것이 안식이에요.
그게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 믿음 생활은 뭘 맛보고 살아라? 천국을 맛봐야 잠이 안 오지? 자, 옆에 눈 좀 쳐다보고 열받게 하지 맙시다. 열받으면 2시간 합니다. 제일 힘든 줄 알아. 그래도 지금 순종 안 한가 안 한가 이긴가 못 이긴가 지금 보는 거예요. 하기 전에 뭘 보면 알까? 한 가지만 보면 알아. 순종한가 안 한가? 언제? 내 형제 중에. 단어는 딱 하나예요. 네 형제들 속에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이 배고파, 어떤 사람이 가난해, 어떤 사람이 헐벗어, 어떤 사람이 병들었어,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혔어. 그때 어떻게 할래 그 말이지. 그걸 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계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대로 이걸 가지고 나누는 자는, 그렇죠? 그 연약한 성도를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순종하면 주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게 한 것이요 그랬잖아.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는 죽게 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죽게 하지 않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사람에게 대하지 않고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죽게 하되 되라. 죽게. 왜? 상은 사람에게 받을 상이 아니요. 깨달아져요? 우리는 그 상을 주님께부터 받을 사람들인데 누구한테 주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느냐? 자기에게 한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지.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죽게 하듯 어떤 사람을 대하든 죽게 하듯 어떤 일감을 맡겨둬도 죽게 하듯 깨달아지세요? 그렇게 감당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생의 복으로 가는 통로가 된다. 알았어요? 연약해, 부족해, 헐벗어, 굶주려, 막 죽겠다고 야단쳐, 병들어서 신음해. 그래 너는 그죄 때문에 네 나쁜 거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사고 날지 내가 알았어. 내가 진작부터 너 점 찍었다. 그러다가는 네가 점 찍혀. 알았어요? 깨달아지세요? 한 것과 하지 않는 것. 마지막 결론적으로 잠언 13장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여러분 패망합니다. 패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지만 알았어요. 말씀 그 자체를 멸시하는 자는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믿지 않는 악심이 들어와가지고 가시밭 돌짝밭 길바닥이 돼서 말씀을 대적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다. 나는 불순종하라고 끝났다. 나는 안 하면 돼. 안 하면 끝났지 어째. 착각하지 마라.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예요. 함께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예요. 우린 중립이 없어. 깨달아지세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간곡히 부탁한데 제발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병들어서 시들시들하면서 꺼져가는 등불 되기를 바랍니다. 왜? 도와줄 사람이 많이 생기니까. 할렐루야. 아멘 했다간 입을. 그래서 눈을 벌쩍 뜨고 좀 돌아봐. 믿음 안에서 내가 도와줄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도와줘서 내가 누구한테 어떻게 해서 상 받을 것인가. 허락기도 안 하는 장집사 혼자서 가고 있고. 시작. 제일 뒤에 앉아서 지금 누구야. 그래야 못 받지. 자, 결론적으로 말씀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불순종이라는 자체가 베드로서 3장 20절에 노아의 홍수에 대한 사건을 말씀하면서 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에 구원받은 자는 몇 명이에요? 겨우 8명 뿐이라고 써놨어요. 여러분 성경이 8명밖에 구원 못 받았다면 못 받은 거예요. 네가 뭔데 숫자를 가지고 느리고 지르고 해. 맞아요? 틀려요?
60만 3,550명 중에 2명만 구원받았다면 2명만 받은 거예요. 이 자유주의 잘못된 세대론자들이 그걸 늘렸다고 그랬다. 늘렸다고. 그럴 수가 있어. 노아의 홍수는 국부적인 심판인지 우주적인 심판이다. 뭔 말이냐면 그 당시에 대한민국이 있는데 광주만 홍수 나서 쓰러졌지 나머지는 안 했어요. 이게 국수적인 심판이에요. 우주적인 심판인 것은 이 지구 전체가 물에 다 씌었다. 잠겼다. 그게 우주적이에요. 어떤 게 맞아요? 앞에 말한 것들이 세대론자들이에요. 이해가 되죠? 사람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럴 수 있겠다라고 끌어가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정과 반을 확실하게 정해놨어요. 그 노아의 홍수 때 구원받은 자는 겨우 8명 뿐이다. 그러면 누가 구원 못 받았냐고 써놨잖아요. 누가 구원 못 받았어요? 노아의 홍수 때 8명은 어떤 사람이고 그 나머지 사람은 누구냐? 순종치 아니한 모든 자들은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서 그 방주를 지어 경외함으로 감당하고 믿음을 끝까지 순종함으로 감당했던 그 사람 8명 뿐이다라고 지금 성경 말씀해요. 이걸 믿는 것이 보수신앙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이것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토를 다는 것은 자유주의예요. 알았어요? 말씀의 원리의 답에서 우리의 생각으로 뜯어 바꾸는 것은 바로 자유주의와 세속주의들이에요. 절대 따라가면 안 돼. 알았죠? 자, 또 마지막 하나, 에베소 2장 2절에 아주 무시무시한 말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았고, 이 세상 풍속을 쫓았고, 두 번째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따라다녔고, 세 번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에요. 잘 봐요. 불순종은 여러분 간단하게 처리가 될 문제가 아니야. 왜 명령이 영생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게 있어요. 왜 우리가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가느냐? 첫째, 아직도 우리는 세상 풍속에 젖어 있어.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의 말씀이 안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 귀신이 그 세력을 딱 붙잡아. 깨달아지죠? 세상 것에 붙잡히고, 두 번째는 네 조상 마귀에게 붙잡히고, 세 번째 그 더러운 영 귀신은 우리를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성령은 사도행전 5장 32절에 순종하도록 이끌어가고, 귀신은 불순종하도록 이끌어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무리 선하고 좋은 복된 말씀, 복받을 말씀을 줘도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는 것은 두 가지 원인. 첫째, 아직도 세상 풍속에 쫓아 내 속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들이 닮지 말아야 될 그 부분이 내 속에 아직도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기도 봤죠? 어디에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민수기 3, 3, 5 아마 그럴 거예요. 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명령한 가나안 백성들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우상을 다 깨 부셔버리지 아니하고 신상을 다 해파해서 부셔버리지 않으면 남겨놓은 그것들이 네 눈에 가시가 되고 네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우리가 세상적인 풍속을 내가 버리지 못한 것이 내 속에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 눈을 찔러버리고 여러분 가시 옆구리를 찔러버린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얘기할 것은 아직도 우리 속에 묻어있는 세상 풍속, 세상의 간섭, 육체의 정욕, 이걸 철저하게 회개하고, 두 번째, 지금도 그 더러운 풍속의 죄로 사로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과의 싸움이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싸움이요, 지금도 불순종한 자들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는 영이라니까. 불순종은 왜 하나? 귀신 들어서 그러지. 깨달아져요? 간단한 게 아니야. 간단한 게 뭐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했는데 뭐 다 천국 보내지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죄 하나 지었다고 하나님 짜자냈고 그것 때문에 막 지옥 버리고 뭐 벌 주고 그런 하나님 절대 아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놀고 있지 말아요.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분이시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기의 타작마당에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 나누되 주님의 손에 키가 들려 있어서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쭉정이는 꺼지 않은 불 속에 집어넣겠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명심해야 될 것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그 자체가 무슨 유익이 있겠고 어떻게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어떤 형편 처질할지라도 말씀을 멸시하거나 말씀을 대적하거나 말씀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 아래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우리를 감독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양처럼 어떤 형편 처질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심장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베푸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양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복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영생을 하여 주시고 안식에 넉넉히 들어가고도 남으면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혹시는 믿지 않는 낙심이 들어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두려워라고 말씀했으니 아직도 세상 육신의 정욕들 때문에 또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내 마음에는 그 싫어했던 더러운 죄악들을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로 다 용서해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시험받는 우리 남은 평생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으로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안에 있고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분명히 깨닫는 시간 되가 여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어떤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내린다 할지라도 결단코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으니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무너짐이 심하다고 경고하고 있음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경외해야 하는 도를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믿음으로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순종이요 그 순종이 영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서 말씀에 따라 아들된 예수 그리스도도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보이신 것 같이 우리도 주의 말씀 온전히 순종함으로 영생의 은혜를 사모하며 영생의 복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세움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남은 축복의 생활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고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마음은 깨달음으로 복이 있나니 붙이는 자가 복되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광팍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말씀을 보기 싫어하고 깨달음 받기 싫어하고 내가 고침받기 싫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라고 주님 우리가 말씀하셔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밝히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이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며 우리 하루하루 순간들이 믿음으로 감당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남은 인생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계명을 따라서 주의 율법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야 할 수많은 일들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의인이요 그 후손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의인과 그 후손이 받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과 은혜를 종일토록 나누고 베풀고 쓰고도 남는 삶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약속해 주셔서 없어서 가난해서 구걸하다 병들어 쓰러마다가 하나님의 좌절하고 부인하고 배신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모하는 심령으로 기경받는 마음들 되게 알려주시고 가시덤불을 가로없게 알려주시고 돌짝밭을 가로없게 알려주시고 길바닥을 가로엎어버리게 알려주시고 좋은 땅에 기경된 땅에 떨어진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영혼이 살지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고 내 육체의 강건함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이루와 복주심의 거룩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존경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을 내 앞에 두었으니 너희는 오늘 그것을 택하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복을 선택하느냐 저주를 선택하느냐, 내가 생명을 선택하느냐 사망을 선택하느냐, 내가 영생을 선택하느냐 영혼을 선택하느냐 따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자주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라고 해서 우리의 자신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회개요, 진정한 믿음이요, 진정한 순종이요, 진정한 영생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우리가 말씀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는 듣기만 좋아했습니다. 말하기만 좋아했습니다. 마음속에 품기만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복종치 아니하므로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한 자요 선한 일을 맺어본 적이 없는 자라고 주님을 책망하셔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담은 것이 우리 입으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 입으로 나온 것들을 우리의 행함으로 나오게 하셔서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움받는 제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한 시간도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자, 상주신 자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이 예배신 좋은 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오늘 밤도 주님 우리에게 영생의 복이 있게 하시고 내 영혼을 소상시키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범사가 형통하는 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 육체를 감각케 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위약과 새끼와 떡반죽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땅에 기름인 것들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늘의 없어서 구걸하는 자들과 되게 하시고 더욱더 풍성함으로 주의 복음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고 남으면 복된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존경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식에 결단코 들어갈지 못할 자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잊지 아니한 자라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셔서 오늘 또 말씀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충만한 성도들에게 오늘 또 감동 주실 때에 하나님의 금감동은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을 만족한 대로 하나님 우리의 손과 만족하게 채워지는 아름다운 축복의 귀한 역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